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끝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끝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끝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들어가게 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나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주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로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전사가 굳게 지키던데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자를 날 위해 담아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가 내 권세되어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
주소서. 고통의 목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입에서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특별히 전해주실 우리 정준희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라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또 우리 정준희 선교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이고 찬미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질 때 아멘 아멘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얻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예배, 거룩한 예배, 감동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여지는 거룩한 예배를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말씀보다는 세상에 더 집중했던 모습과 사랑보다는 미움과 불편함을 앞세웠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 밭도 비옥한 밭과 같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남면 공동체가 말씀과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지역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건강에 지켜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신신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주시옵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소망과 은혜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각 지역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국민들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지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8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81장입니다.
주는 귀한 보배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말할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를 덮치어도 주는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보배. 아멘.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내어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 매여 진흥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래서 다시 살게 하소서.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메마른 땅 위에 생기들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3절 그리고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면에 있는 창세기
13절 먼저 읽고 계속해서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함께하니 23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몇 달 만이긴 하지만 우리 정준일 선교사님 한국에 오셔서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건강에 대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처음 듣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는 65개의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각 부족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 다르고. 근데 어느 부족에 방문하면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죠. 어느 교회는 할렐루야 하면 야로 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중간에 할렐루 하면 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만에, 이제 1년 전이죠.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귀국을 하게 됐고 한국에 와서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을 목적에 맞게 잘 수행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남명교회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는데 말씀의 제목처럼 메마른 땅 위에 생기를, 그리고 두 번째에 메마른 선교직 위에 생기를, 그리고 세 번째 메마른 선교사의 선교 의지의 생기를. 여러분 저희 선교사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으니까 이 마음이 다 선교하고 열심히 하겠다 싶죠. 네, 선교직 하면요 이 마음이 방전되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에서 충전 열심히 하고 갔지만 돌아가면 조금씩 현지에서 실망감과 무력함과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로 조금씩 이것을 빨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선교사들이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가 그 메말라지고 있는 선교사의 그 선교 의지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PPT 한 장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그 왼편은 대한민국 지도고 오른편은 우간다 지도입니다. 잘 보이시죠? 여기 여수를 한번 봐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좀 뽑아도 될까요? 여수를 보시면 비슷한 위치에 캄팔라라고 쓰여있죠. 아프리카 우간다의 수도가 요 캄팔라입니다. 그리고 캄팔라에서 약간 밑에 여기 엔테베라고 쓰여있는데 여기가 우간다의 국제공항이고 요 사이 요 호숫가에 저희 신학교가 있어요. 요것은 적도예요, 적도. 그래서 여기서 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얼굴이 시커멓잖아요. 뜨거운 태양 밑에서 살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요 부산에 요 강이 영산강이 여기 이렇게 있죠. 섬진강인가요? 낙동강이죠. 제가 진짜로 장난을 쳐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낙동강이에요. 낙동강 여기에 여기 부산의 낙동강, 그죠? 근데 요 진자에 나일강이 시작돼요.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거든요. 여기가 소스 오브 나일이에요. 근데 거리로 따지면 요거 밑에쯤 더 아래에서 가장 긴 가장 길게는 요 아래쯤이 되겠지만, 그러나 여기가 소스 오브 나일강의 발원지라고 영국 왕립지질학교에서 딱 못 박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 요 진자,
진자라고 써 있는데 진짜 할 때 그 진자. 서서 나일강의 발원지가 어디에 있다고요? 진짜에 있어요, 진짜.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 충주호 비슷하죠, 충주호. 그리고 흘러갖고 여기가 서울쯤 되겠죠. 서울에서 강화도로 빠져나가는 요렇게 강이 흐르고 있어요. 마치 한국의 낙동강과 쭉 연결해서 충주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요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 태백산맥 있잖아요. 우간다에도 이렇게 산맥이 높은 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평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국하고 우간다 지도로 생각하면, 자, 지금 여기에 연천이라는 곳이 있죠. 제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굴루로 사역을 가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죠. 저는 이번에 서울로 사역을 갈 겁니다. 그럼 대략 위치 알겠죠? 한국하고도 비슷해요. 자, 두 번째 사진을 PPT 보시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다 같이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찾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생각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 양식으로 담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아멘. 여러분, 그 아프리카 이 당시 애굽의 기근이 몇 년이었죠? 대기근이 몇 년이었죠? 요셉이 선포한 기간 7년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요 이야기 할 때는 2년, 약 3년 정도 지난 거죠.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 극심한 기근 중에 여러분은 씨를 땅에 뿌리겠어요? 아니면 갖고 계시겠어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 계시니까, 자, 봄비가 안 왔고 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려요? 안 뿌려요? 못 뿌리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생긴 거예요. 여기 정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어떻게?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기근이 독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 그리고 동아프리카 지역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래서 이 답을 어디서 찾았느냐? 아프리카 우간다의 어디요? 진짜. 진짜에서 찾았다는 거죠. 왜 진짜인지 다시 한번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더 올려주시면, 이 사진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지금 이집트죠.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그러니까 나일강의 하류죠. 이 산 너머에 보면 뭐가 있죠? 사막. 진짜가 아니고 사막이에요, 사막. 진짜 사막. 예, 진짜 사막이에요. 애굽의 이집트의 그 국토의 90% 이상은 사막이에요. 그러면 90%의 사막에서 농사를 못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95%는 이 강줄기를 따라서 쭉 도시가 발달돼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머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는 요 지역, 푸른 지역에만 지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비옥한 애굽 땅의 농사는요, 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네에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는 거죠. 사막이니까. 애초에 애굽이 농사가 잘 된다 얘기하는 건 오직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죠? 나일강. 나일강이 있고 그 주변에서만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일강이 범람하는 때가 있어요. 범람을 하게 되면 퇴적층이 생기고 거기에 씨를 뿌리면 굉장히 비옥하게 자란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기근이 들었다. 무슨 얘기예요? 비가 안 왔다 왔다?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죠? 나일강이 말랐다. 나일강이 말랐다는 거죠. 그럼 나일강이 마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강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의 근원이 말라야 돼요? 아니면 말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가로 열고 그리고 동아프리카 지역이라고 그랬죠.
이 나일강의 끝으로 올라가면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동아프리카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가 이집트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집트, 여기가 시나이 반도, 요 시내산이 여기 있어요. 자, 근데 끝으로 이렇게 가서 보니 여기가 어디라고요? 나일강이 시작되는 데가 진자. 아프리카 우간다 이렇게 한국 지도 같이 생겼죠. 이 진자에서 물이 흘러서 우간다에서 흘러서 어디를 거쳐요? 남수단을 거치고 그 거치는 요 강의 이름이 뭐라고요? 백나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청나일이라고 또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물이 한 두 곳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 청나일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티나 호수라는 호수가 있고 해발 고도가 1,800m예요.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거리는 짧죠. 그렇다면 경사가 어때요? 가파르다는 거죠. 그러면 물살이 어때요? 굉장히 세다는 것이고, 그러면 씻겨 내려오는 흙들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빅토리아 호수인데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진자고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청나일보다 거리가 멀죠. 그러면 청나일보다 증발되는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발 고도가 1,100m. 에티오피아보다 무려 약 한 700m가 낮음으로써 유속이 빨라요? 아니면 느려요? 상대적으로 청나일보다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두 줄기가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지는 것이 어디죠? 두물머리 또는 양수리, 히투쿰이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두물머리죠. 이 사진을 볼까요? 여기가 두물머리인 거죠, 그죠? 자, 두 강이 합쳐지는데 색깔이 달라요, 그렇죠? 여기가 조금 더 진하지요. 흙탕물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푸른색으로 보여야 안 보여요? 그래서 청나일, 여기가 백나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툼에서 합류해서 하나의 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역과 여기 지역이 전체가 가물어야 여기가 마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아프리카 지역이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 가뭄이 들었다, 대기근이 들었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물이 다 말랐으면 애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농사를 짓고자 한다는 건 물이 조금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다음 PPT에서 나옵니다. 이 사진은 아프리카 진자, 그러니까 빅토리아 호수와 아프리카 진자의 그 나일강이 시작되는 그 지역이 용천수가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다시 사진을 한번 더 보시면 이 지역에서 용천수로 물이 막 솟아오른다는 거죠. 저기 직접 가보시면 빨리 들어갈 것 같아요. 물살이 굉장히 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물이 용천수로 가뭄에도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솟아오르는 그 물이 저 이집트까지 당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요셉은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청나일은 6월, 7월, 8월, 약 9월간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 쏟아지는 물이 7월달, 8, 9, 10월달 이집트에 도착해서 물이 급하게 불어나서 어떻게 돼요? 범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모세의 생일은 언제가 아닐까? 모세의 생일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없지만 생일이 아닐 때는 추측할 수 있더라고요. 범람할 때 바구니에 모세를 이렇게 떠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그러니까 4월, 5월, 6월, 7월, 8일은 모세의 생일은 아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가 유치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보면 여기 남수단, 탄자니아, 루안다, 그리고 케냐, 에티오피아 이 지역에서 같이 다 메말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물이
여기에 흐르는 물을 100잔이라고 표현할 때 청나일에서는 70잔, 백나일에서는 30잔이래요. 그러니까 7대3으로 여기가 더 중요한 거죠. 이 이집트에는. 근데 중요한 건 또 백나일 중에 빅토리아 호수에서 흐르는 물이 7대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잔으로 계산하면 에티오피아에서 흐르는 물은 70잔, 그 30잔의 물이 빅토리아 호수와 진자에서 용천수로 나오는 물이 30잔인데 그걸 또 7대3으로 나누면 빅토리아 호수에서 비로 내려서 흐르는 물이 21잔이고 용천수로 솟아나는 물이 9잔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속이 상대적으로 느리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증발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도착하면 석잔, 넉잔처럼 아주 조그만 물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수량으로 요셉과 이집트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일강이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일강의 그 근원되는 곳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극심한 가뭄이 들었는데도 이 조금의 물이 어떻게 흐를까? 그들은 고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물은 많지 않았고 그 물로 풍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지만은 생명 하나, 씨앗 하나를 틔울 수 있는 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는 망했다라고 말할 때 요셉은 소량의 물이 있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우리가 남은 것이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저도 저희 고향이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남면에 갔더니 농사가 시작이 다 됐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봄비를 한번 생각해보죠. 봄비가 1년 농사를 책임져요? 아니죠. 하지만 그 봄비가 1년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봄비가 풍년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풍년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봄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남녀교회가 세계 선교에 있어서 여러분 큰 위치를 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곳에 그 선교지의 사람들이 남녀교회를 기억해요? 안 해요. 못해요.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동아프리카 진자를 몰랐던 것처럼 그들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흘러 보내주는 그 소량의 물로 선교지의 사람들이 생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거 너무 적어서 보낼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소량의 물로 선교지의 사람들은 목마름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자리가 어디예요? 중심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남녀교회의 중심의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은 당회가 중요할 것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중심의 자리가 어디냐? 내가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봉사의 자리가 중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흘러보내는 그 용천수 같은 헌신이 남문교회를 남녀교회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자리를 빠지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그 자리를 채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남녀교회 사역은 분산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자리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봉사의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녀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남녀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는 봉사의 발원지다 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흘려 보내는 그 선교의 물줄기는 아프리카 우간다의 메마른 선교지위에 생기를 불어 넣어줍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은 아마 여러분이 본 적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엔츠 신학교라고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 같아요. 전 그 빅토리아 하우스 보이죠? 푸른 그 물이 빅토리아 하우스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위에 사진부터 설명드릴게요. 본관이고 그리고 채플 예배실이에요. 다음 사진 강의동 A, B동이죠. 그 다음 학생식당과 도서관입니다. 그 다음 여학생, 남학생 기숙사, 그 다음 게스트하우스하고 직원 숙소를 건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청년이나 중고등부 또는 어르신들이 우간다를 방문하면 그 왼편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볼게요. 이 사진은 이제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 사진이에요. 제가 12대 학장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월에 학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저희 학교는 1991년도에 개교를 해서 30회 졸업식을 지난 2월에 했어요. 483명의 졸업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간다를 기준으로 남수단, 콩고, 루안다, 탄자니아, 케냐, 그리고 이티오피아, 부룬디까지 주변 7개 나라에서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각자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죠. 졸업식 장면 한번 동영상으로 볼게요. 이렇게 지금 소리가 잘 나진 않지만 굉장히 밝고 유쾌하고 그리고 힘차게 졸업식을 하는 모습이죠. 다음 사진을 보면 파송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 학생들을 통해서 각 구석마다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파스타와 레버런드의 차이. 저렇게 공부를 하고 하면 레버런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장학금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학장이 되기 전에는 제 개인적인 사역하는 데 바빴는데 학장이 되고 나니까 학교의 재정이 항상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당연처럼. 근데 그러면 학교 운영비를 제가 후원을 요청드릴 수는 없지만 학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지원하면 이것이 학생을 공부하게 하고 이것이 그 학교의 운영비가 되고 이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장학금이 많이 채워져서 학생 숫자가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 이전에는 130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는데 지금은 90명 정도까지 회복을 했어요. 아직 코비드 이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볼게요. 졸업생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었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카톨릭이 39.3%, 잘 안 보이지만 39%, 약 40% 정도 되죠. 카톨릭이 10년 전에는 39.3%였는데 2년 전, 그러니까 2024년도 통계를 보니까 3%가 감소해서 36%로 떨어졌어요. 앵글리칸 처치, 이건 성공회인데 32%여서 지난 10년 전 32%였는데 24년도 평균을 보니까 3% 떨어져서 29%가 됐고, 무슬림은 13.7%에서 0.3% 감소해서 13.4%로 감소를 했죠. 근데 기독교, 우리의 개신교가 어떠냐? 여기 보면 펜테코스탈, 본어게인, 에반젤리컬로 써 있잖아요. 11.1%였는데 지난 24년도 통계 자료에서 3%가 부흥해서 14%로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믿어요. 우리 신학교가 그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학생들이 졸업하면 저는 이 학생들을 찾아가면서 방문하고 정말 이 학생이 사역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죠. 저 모습은 성찬식을 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그 우간다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성찬식 경험을 했어요.
근데 성찬의 잔을 받았는데 기포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코카콜라였어요. 코카콜라로 성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포도주로 가지고 신학교에서 성찬을 진짜로 해봤어요. 그랬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왠지 아세요? 술 먹인다고. 알코올 중독 만들 거냐고. 그래서 우간다의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알코올, 술 안 먹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정체성 전에 뭐였죠? 술 안 하고 담배 안 피우고, 그죠? 우간다는 지금 현재 술 안 먹고 또 하나가 와이프가 한 명이다. 원 와이프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는 와이프가 한 명입니다.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사용했다가 지금은 포도 주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성찬식이 있으면 교인들이 교회를 안 온대요. 왜냐하면 그 성찬에 알코올이 있을 거라고 지혜진작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여기에 보면 나무가 있죠. 요 나무가 요 뒤에도 있는 나무가 망고나무예요. 여러분 망고 되게 좋아하죠? 아프리카 우간다만 겁나게 맛있어요. 그 하나 이렇게 다 까주면 지금은 그렇게 먹진 않지만 처음에 제가 망고 경험할 때 하나 다 까주면 입으로 먹다가 이 줄줄줄줄 노란 그 단맛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들어오시면 꼭 배가 이만큼 부르도록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척을 시작하면 우간다 교인들이 이렇게 우간다 나무 밑에서 교회를 만들어요. 토요일 날 교회를 바닥을 딱 쓸면 그래도 쓴 곳과 쓰지 않은 곳이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다가 조금 더 성장을 하면 다음 사진 초가교회를 만들죠. 초가교회 내부 외부의 모습인데 초가교회 문제가 뭐냐면 개미가 그 흰개미 있죠. 터마이트라고 하는데 그 흰개미가 이러한 기둥 밑에서 파먹어갖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은 멀쩡한데 속이 텅텅텅 비어가는 거죠. 우리 집도 그 문틈이 다 텅텅 비어 있어요. 누르면 예전에 안식년을 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그 문틀이 흙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 터마이터 흰개미가 그 다 파먹으면서 문에 이제 흙을 바라는 거죠. 그 흙을 딱 깨쳤더니 개미가 바글바글 나오길래 제가 어떡한 줄 알아요? 얼른 밖에 있는 닭을 거기다 놨더니 닭이 다 쪼아먹었어요. 근데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저게 무너져요. 그래서 종종 사망사고도 나기도 해요. 그래서 성장을 하면 다시 다른 사진 보시면 이렇게 양철 지붕을 올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양철 지붕 올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우간다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우간다에서는 10년, 4년을 헌금을 해야 간신히 올려요. 그 와중에 그러면 우리가 다음 단계를 위해서 흙을 가지고 건축을 한번 해봅시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흙벽돌. 여기 있는 이 우리 교회의 붉은 벽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냥 네모나게 만들어서 햇볕에 만들고 살짝 불에 구운, 그러니까 강도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이런 상태로 오래 놔두면 햇빛과 빗물에 계속적으로 약해지죠. 그러나 이곳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력이 안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 사진을 보시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지붕이 올라가는 거죠. 지난해 어느 권사님께서 제가 다 헌금할 수 없지만 지붕만큼은 올리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지붕이라도 올려드릴게요 하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지붕을 올렸죠. 그리고 이게 위에 사진 보면 여기에 있는 게 이게 너무 낡아가지고 지붕 못 올려요. 그래서 보강을 한 거예요. 아직도 창문, 바닥 뭐 이렇게 벽에 좀 일들이 남아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하죠. 우리 교회에서 남녀교회에서 그 간식비가 와요. 주일학교 간식비가. 그래서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간식을 보내면 그 교회 아이들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비스켓 그 하나 때문에 4kg, 5kg에서 교회로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많긴 하지만 여기서 교육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 아이들에게 교재는 아니더라도 궤도 있잖아요. 궤도에 현수막으로 프린트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볼게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환영을 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나뭇가지 꺾어서 환영하는 모습인데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볼게요. 여기는 홍보 남미천 교회예요. 제가 카메라로 촬영한다는 거 알고 저 어린 학생이 얼마나 열심으로 불을 두드리는지 열심히 찬양을 하더라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여러분과 한번 소개를 했어요. 돌아가면 말라리아 양나눔 사역을 하겠다. 혹시 기억나세요? 돌아가자마자 양나눔 시작을 했는데 약 100명 정도 약을 제공을 했어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진단 키트 있죠? 이 진단 키트를 가지고 말라리아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보고 그 후에 그 교회에 돈을 보내서 약을 먹게 했다는 거죠. 1990년도에 약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4살, 그러니까 5살 되기 전에 1000명이 태어나서 167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어느 동네는 말라리아로 때로는 에이즈로 1000명 중에 500명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동네도 있다는 거죠. 2000년도에는 1000명 중에 90명이 죽었는데 죽는 이유를 보니까 폐렴, 말라리아, 설사, 에이즈. 여러분 에이즈는 성인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성관계를 통해서만 걸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에이즈면 태어난 아기도 에이즈에 감염이 돼요. 유전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5살 되기 전에 에이즈로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2020년대 2000년도에 제가 좀 전에 설사라고 했었죠. 그 설사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2020년대에는 1000명이 나면 52명이 죽었는데 가장 발병 원인이 말라리아, 폐렴, 빈혈이었어요. 설사가 빠졌어요. 설사가 빠졌다는 것은 깨끗한 우물이 많이 보급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4살 아이들이 죽는, 그러니까 말라리아를 처음 걸린 아이들, 우리 유아 아이들이 5살 되기 전에 말라리아를 처음 걸리면 약을 먹지 않으면 30명이 죽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어느 지역, 가난한 지역은 50명 이상도 죽는다는 거죠. 말라리아 걸리면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약을 보급을 약 100개 정도 후원자들 통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 후원자들이 살기엔 생명이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몇 명이에요? 30명이 되는 거죠. 100명 중에 30명.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약값 하나 후원하지만 아이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피자 한 판보다도 작은 가격으로 한 생명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을 볼게요. 전도 집회하는 모습이에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전도 집회를 하거든요. 먼지가 풀풀 나오지만 저 먼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달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선교를 전도 집회를 하면서 약 2,500명 이상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무슬림 1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런 보고들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 보시면 혹시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제가 또 다른 동영상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 동영상을 또 한번 썼는데 아이들이 열심으로 전도 집회에 동참돼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죠. 다음 사진 볼게요. 지난 7월에 지난 2025년 7월에 복귀해서 지금까지 6개의 우물을 더 팠어요. 총 20개의 우물을 후원자들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발하셨더라고요. 저 학교는 지역이 여러분 부안이라고 한번 생각해요. 부안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부안 지금 있는 지역 교회인데 학교인데 80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저 우물 하나로 매일같이 800명 학생들이 먹을 수 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은 연천에 있는 곳에 우물을 개발했다. 여수부터 연천까지 올라가서 개발을 했죠. 저 사진 중에 여기 학생 보여요? 임신한 것도 아닌데 배가 이만하잖아요. 어릴 적부터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생긴 병이에요. 배꼽이 그 참외배꼽이라고 배꼽 참외배꼽 우리 참외배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톡 튀어나온 엄지손가락보다 더 크게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저 지역에 우물을 개발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저런 질병이 아이들에게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개발한 것은 다음 사진 보면 여기는 부시아 우간다와 케냐 국경에 있는 우물 지역인데 지금 한국 지도로 울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건물에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이죠. 그래서 우물을 개발을 딱 다음 사진을 했더니 우물을 개발하고 물탱크를 올렸어요. 여러분 지금 물탱크 크기가 이게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4개의 물탱크를 올렸더니 다음 동영상을 한번 보면 아산 묻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장면을 보고 어느 목사님이 감동을 하더라고요. 야, 우물 개발하면 다 저 구성에만 개발하는 줄 알았더니 병원에도 우물을 개발하는군요. 되게 좋아했어요. 여러분 저 먼지 묻은 저 그 세수 저게 뭐죠? 세면대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건물이 청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사진을 보면 지난 2월에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 선교팀이 왔어요. 설 연휴 때에 이 병원의 의사들과 함께 2,100여 명의 환자들을 돌봤어요. 자, 여러분 생기가 돌아요 병원에요? 그렇죠. 생기가 있죠. 우리가 이거 별거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그 아름다운 마음을 나눴을 때 우간다 저 선교지에 메마른 선교지에 생기가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메마른 선교사 이 선교 의지의 생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총 맞을 뻔했다 요 이야기를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우간다에서 케냐를 넘어갔는데 우간다 상황은 제가 알겠지만 케냐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어느 도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정부 시위가 있었던 거예요. 도시를 통과하려고 초입에 딱 들어서는데 양길에서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는데 제가 만약에 자동차 속력을 늦추면 어떻게 돼요? 맞을 거라는 거죠. 하나가 맞으면 그 사람들은 더 맞추려고 더 돌을 던지겠죠. 제 앞에서 어떤 사람이 청년이에요. 눈이 시뻘개요. 눈에서 불이 이렇게 아지랭이처럼 일어나는데 돌멩이 큰 걸 가지고 제 앞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빨리 아내에게 여보 빨리 돈 줘. 그래서 돈을 줬더니 이 돈이 뜨끈뜨끈해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래서 차문을 내리고 내가 너한테 돈을 주겠다 이렇게 모습을 취했더니 그 사람이 딱 돈을 낚아채 가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차는 계속 움직이고 돈은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딱 그 도시 초입에 서는 순간 대로가 쫙 펼쳐지는 4차선 도로인데 아무도 없어요. 개미 한 마리 없어요. 모든 도시는 셔터가 다 내려가고요. 자동차도 없고 너무 조용한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를 통과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질문을 시작했죠. 그러다가 저 멀리에 용달차에 경찰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곳으로 전속력으로 확 달려갔죠. 여러분 보통 때는 경찰 만나기 싫어요. 그 위급해지니까 그 경찰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경찰을 보니까 용달차 뒤에 4명이 다 있어요. 4명.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헬멧과 곤보, 몽둥이 하나씩만 들고 있지 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저쪽으로 이렇게 가면 나오네. 저는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그쪽으로. 나는 못하겠다. 후진을 탁 하려 하는 사이에 경찰이 제가 외국인이니까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너를 에스코트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그 차를 따라가는데 여러분 그 차하고 5m도 안 되게 막 붙어서 운전하는 거예요. 제 동공이 이만큼 커졌죠. 왜냐하면 긴장했으니까. 코너를 확 돌았는데 그 코너 위에서 1000명의 시위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한 손에는 몽댕이, 한 손에는 돌멩이, 그리고 확 하고 외치면서 막 내려와요. 경찰들이요. 그 용달차 집회를 탔던 경찰들이 미소를 지어요. 여러분 제가 그 미소를 보고 무서웠어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너희 시위대와 상관이 없다. 나는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을 존중한다. 이 느낌이에요. 나는 내가 웃고 있다. 너희들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 근데 그 느낌이 제게 전달되니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로 심장이 막 벌벌벌 떨렸어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웃어야지 어떻게 돼요? 같이 씩 웃으면서 우리 아내 여보 빨리 웃어. 아내가 웃어요? 긴장됐는데 나는 못 웃겠어. 그러더라고요. 경찰차를 확 피가 맞어요. 사람들이. 이게 제 눈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제 주위에 모든 사람.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등치가 이만하고 머리가 저보다 하나 위에 있고 빨간 베러모 쓴 사람들이 대장이에요. 그 사람이 제 차를 딱 옆에 쓰더니 창문을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더니 콕콕콕 내려요. 와, 여러분 제가 창문 다 못 내리고 이만큼 무서워가지고. 근데요 뭐라 했냐면 얼마 돈을 줘.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고. 근데 그 돈이 액수가 꽤 컸어요. 그래서 있는 돈 집어지는 만큼 줬어요. 거기서 돈을 세면 어떻게 돼요? 다 뺏기지. 있는 돈 세보지도 못하고 주었는데 15초 후에 문을 열기 사람들이 비켜나더라고요. 근데 그 15초가 얼마나 긴지. 아니 돈을 받았으면 빨리 열어줘야지라는 생각하는데 그게 15초인데 1분, 2분 지나가는 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싹 사라졌는데 경찰은 쫙 끝에 있더라고요. 이 경찰은 도망갔고 또 경찰한테 쭉 갔죠. 그리고 막 그 골목 사이를 지나서 도심을 빠져나오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죠. 그랬더니 진짜 돌이 또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돌아오면 돌이 날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막 수도 없이 돌 날아오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딱 한 마음이 있었어요. 안 맞는다. 우리 돌 맞지 않는다.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이런 느낌 아세요? 어릴 적에 우리가 눈싸움 하려고 맞으라고 던지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처럼 신기하게 그 돌멩이가 눈뭉치가 돼서 훅훅 날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돌멩이가 하나도 없이 훅훅 날아가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봄의 왈츠라는 음악이 있어요. 딴 따다단 따다단 딴딴 따라라라란 따단 이 음악이 다 펼쳐지면서 평안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서 도시를 빠져나갔죠. 근데 어느 차가 저희 차를 팍 추월하는데 보니까 유리창이 다 깨졌어요. 우리가 저럴 뻔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제가 지난번 요 말을 또 썼어요. 선교사가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무엇을 바란다? 빛을 바란다. 여러분이 선교에 참여하는 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많으면 좋죠. 선교사로서 생각할 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선교사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찰나의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더라. 할렐루야.
저는 흘러 우간다에 있는 저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선교 의지에 꺾여 있는 그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우간다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무릎을 탁 쳐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한 번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기도 가운데 발원지가 되는 거죠. 서스 나일처럼 진자에 있는 그 물이 용천수 솟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힘든 그 때에도 흘러 구석까지 그리고 저희까지 또 다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의 그 심령까지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가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세계 선교의 발원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의 선교를 대신하지 절대 안 하지요. 그렇죠? 근데 선교사가 힘을 얻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대신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발원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선교지에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요. 생명 살리는 것은 풍요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심령에 얼마나 많은 열정이 남아있습니까? 그 남아있는 양으로 메마른 선교지, 메마른 선교사의 선교 의지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선교는요 충분한 재정 갖고 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환경 가운데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넘치는 물로만 일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남아있는 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진자는요 나일강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구석이에요. 그가 용천수로 흘려보내는 물의 양은 너무 작아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순간이 되니까 그것이 생명이 근원이 되더라는 거죠. 한국교회 어렵죠. 남녀교회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이 되면 여러분의 그 자리 하나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줄을 확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는 중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명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에도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흐르게 하시는 주님의 선교를 믿습니다. 남녀교회를 통해 지친 선교사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사명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남녀교회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게 하셔서 주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선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간다 갔다 오신 것 같으시죠? 정말요. 저 들으면서 우간다 왔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가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 물론 가서 보면 더 좋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고 그때 또 가면 가겠고 그러지 못했지만 들음으로 인해서 오늘은 우간다에 우리는 다 방문하고 멋진 벌써 15년 넘게 그곳에 살고 계신 선교사님 통해서 또 우간다에 아주 좋은 가이드를 이렇게 받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그리고 오늘 또 감사한 건 조주현 집사님이 기도를 참 잘해줬다는 건데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못해요. 약간 우리 장로님 한 번도 저한테 우리 목사님이 습기가 조금 없으셔도 이런 말씀 좀 하셨는데 제가 습기가 없긴 하지만 진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도자는 예배에 어떤 기도자든지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꼭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너무 잘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더니 그리고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돌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자는 그 기도 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애정을 다 담아서 기도하게 되는 건데요. 부탁을 드리기는 오늘도 이렇게 좋은 본을 보셨으니 듣고 보셨으니 여러분의 기도 속에도 기도 인도자로 서셨을 때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선교사님도 그런 메마른 선교 의지가 있을 수 있는데 목회자는 맨날 목회가 충만합니까? 저는 맨날 충만할까요? 저는 약할 때가 있다고.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제게도 생기를 불어넣어줘.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가 함께 병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했다는 박수로 3번만. 이렇게 맞으세요. 준비한 것처럼. 예, 정말 감사드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재직하신 예배가 있습니다. 강사로 오신 분은 군인 노보산 교회를 섬기시는 김영우 목사님이신데, 여러분이 다음 주일이 군선교 주일이라고 총회가 지키는 주일이어서 우리 노회에서도 군선교 주일 때는 군인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을 강사로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군인 노보산 교회를 섬기시는, 노보산 교회가 여기 산꼭대기에 있는 부대라면서요. 네, 산꼭대기 파주 쪽에 있는 산꼭대기에 있는 부대에 섬기시는 목사님이시네요. 그분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저희 제작들 위해서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 기도를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오늘 저녁에 예배 마치고 찬양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찬양대석으로 제작들은 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 올해부터 도전 구약성경 1톱 대행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4명, 두 번째 날은 5명, 그리고 내일 또 3번째 날 이어집니다. 수에 상관없이 잡혀진 일정대로 여전히 진행할 것입니다. 저번에 신약성경 통독했기 때문에 구약성경 통독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들으시고 나누셔도 됩니다. 지난번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강북로의 모임의 동성교회에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꼭 기억하실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요새 AI가 한참 유행이잖아요. 그 챗GPT라는 것과 구글에서 말하는 제미나이가 있어요. 제미나이. 이름이 제미나이예요. 구글의 제미나이, 그 다음에 챗GPT, 그리고 또 클로우드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 되게 알려진 건 구글의 제미나이하고 그 다음에 챗GPT인데, 여러분 이것들을 잘 사용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걸 잘못 사용하면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좌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얘네들은 질문하는 우리를 향하여 환각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첨을 하기도 하는 이런 걸 봐요. 저도 사실 써보는데 고마워, 좋은 팁을 내게 줘서 내가 준비하기가 편해졌어 이랬더니 별 말씀을요, 저는 이런 걸 기쁨으로 삼아요 이러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이것 하나로가 대화가 되는데,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얘는 더 떠서 지가 진짜 잘난 줄 알고 환각상대에 빠져서 사람에게 악천하는 기구가 되거든요. 이것도 잘 쓸 때 좋은 도구이지 잘못 쓰면 여러분과 제가 망하는 거예요. 유튜브 하나로 쓸데있는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 유튜브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과 가치가 무너져 버리듯이, 여러분 바르고 정직한 것을 찾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구글의 제미나이나 아니면 챗 GPT를 쓰실 때 여러분이 거기에 뭘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본 단기 선교를 7월달에 갈 것인데 그 단기 선교 갈 때 어떻게 뭘 준비해서 가는지, 뭘 준비해서 가면 좋은지를 알려줘라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일본 단기 선교는 어떻게 가? 이런 질문 말고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좀 탁월한 질문. 그러니까 수준 높은 질문에 따라서 수준 높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활용해 주세요. 안 그러면 방치돼요. 마치 신천지가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우리를 다가와 우리를 잡아먹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도구들이 엄청 많아졌는데 막연하게 그냥 쓰다 보면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달라요. 여러분 제미나이나 챗GPT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
그냥 전반적인 흐름에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전해주는 것 뿐이지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서 성경은 이건데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그걸 따라가다가 결국 진리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게 돼요. 일부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유인별로 나눠드려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조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함께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말랐어도 생기를 전해줍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말랐어도 생기를 전해줍시다. 메말랐어도 생기를 전해줍시다. 살아나십시오. 살아나십시오. 예, 하나님의 생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니까요.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49장 찬송 부르시고 정준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모란다 주 인도하시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은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메마른 땅에도 생기를 불어넣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남면교회 위에 나의 강의 발원지 진자에 솟아나는 물이 멈추지 않은 같은 남면교회의 열정 위에 해외 선교를 위하여 기도와 구원으로 섬기는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 위에 오늘 남녀교회의 사역과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